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말이죠, 지금 연합국 군대를 습격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특한 상대가 아니죠.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오히려 척박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었어요. 그런 롯을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음을 틈타 생명을 걸고 그와 그의 재산을 다시 뺏어오는 그 일을 감행한 것이죠. 굉장히 무모해 보일 정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감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원,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사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물질적인 축복, 우리 잘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의 존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아무리 물질과 환경이 넉넉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은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정된 자원과 시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나의 자원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노력을 이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손해본 듯한 상황에 빠지는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 마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15장에서 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죠, 사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투성이입니다.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아서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 믿음이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상속자라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의 구석에서 찾아내어서 그 상속자라는 의미에는 강탈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탈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나의 강탈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은 결국 종이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신복은 엘리에셀인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 전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었던 것이죠.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저 강탈자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자신의 친자녀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 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또 그 언약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12장부터 계속되었던 언약, 너를 창대케 하시겠다는 언약, 네 몸에서 내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는 발휘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의를 늘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 규정하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 자체를 그냥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는 어느 정도 행위를 수반하는 의미가 있어요. 옳은 행동, 옳은 행위, 옳은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반론하기조차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실 때마다 그 언약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자체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출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모든 행위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동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믿음이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죠.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늘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의 행함은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도
10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나이 듦이 점점 그의 믿음을 쇠약하게 하고 후퇴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엘리에셀, 아니다, 내 씨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그러면 자손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는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항상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씨, 곧 자손이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땅.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자 이번에도 또 아브라함이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겠어요? 몇 절이죠? 네, 8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식. 이 언약식은 증표인 것이죠. 다른 언약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끝없는 질문,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식은 제가 창세기를 쭉 일관되게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 이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횃불의 언약, 이 언약보다 중요한 언약은 없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언약은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식에 찾아오셔서 그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불과 연기로 상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을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 때의 그 불기둥, 그들이 40년 동안 보았던 그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또렷한 상징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계속되고요. 아론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도 하나님 불로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준공식에도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 불로 임하세요. 하나님의 상징을 가장 또렷이 보여주는 것이 불인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횃불과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횃불,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땅과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해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요. 이 땅은 여러분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때는 이 땅이 영향력이라고 여겼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영향력은 힘이에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에요. 그냥 한 가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땅인 거예요, 땅.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과 자손,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이랑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결국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우리, 그것을 이삭의 자손이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작은 천국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언약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빼앗길 때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하세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미리 알고 보고 깨닫는 자가 선지자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로 그 자리에서 그 언약식에 참여함으로 그 언약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미리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묵상하셨고 주석의 해설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원래 이런 언약의 방식은 고대에 흔했다고 해요. 그들의 왕과 그들의 피정복지의 왕이 함께 고기를 쪼개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언약, 우리 조공이죠, 말하자면. 너와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언약식을 흔하게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말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베리트이고 쪼갠다는 히브리어는 바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 자체가 쪼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쪼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년 된 그 짐승들이 말이죠, 절반을 정확히 쪼개어 양쪽으로 갈라놓은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떨어지고 말이죠.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손을 붙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정확히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쪼개어지다라는 그 의미 안에 피 흘림이 있고요,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도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는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였죠? 졸은 거예요. 졸은 거예요. 졸다가 솔개들이 그 재물을 먹으려 하면 쫓은 거예요. 하나님 화로로 표기되어지기도 하고 횃불로 표시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언약을 실현시키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십자가죠, 정확히.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만약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언약식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났다면 아브라함은 죽어도 골몇 번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5장 바로 넘어가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첩을 두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 그 자손들의 이름이 즐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일처였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15장 이후에 20장에 가면 다시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는, 참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러한 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그 언약의 주인공인 사라를 팔아먹고 이삭을 놔두고 다른 아들들을 낳아버리는 언약을 어기고 또 어기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조는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졸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피가 흐르는 그 언약식 가운데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도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이루시고 또 완성까지 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약하지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몸이 졸음에 빠질지라도 그 솔개를 쫓는 거예요. 나름 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종살이를 예고하시기도 하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은 결코 간단치 않고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넘어짐과 자빠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것은 나 홀로 모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결코 차지해 본 적이 없는 넓은 땅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애굽 강은, 여러분, 나일 강은 애굽이 차지하고 있어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유브라데 강은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니키아, 엄청난 강대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말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곳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도 거기에까지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7족속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이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 불려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은 실로 주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그 성막과 그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을 쪼개시고, 여러분 이 언약은 말이죠, 원래 쪼개지기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그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히려 그 생명을 부활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언약 안에는, 이 언약식은 말이죠,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졸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언약의 핵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였더라 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에게 허락된 자손은 이삭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삭 하나죠. 그가 엉뚱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의 전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이삭인 거예요. 그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보았을 거예요.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저곳에 장막을 치고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차지했던 땅은 아마 그 아내를 장사했던 그 막벨라 굴, 무덤 정도가 그가 소유한 땅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도 믿었고, 자기의 땅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족속들에게 이르게 될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리 화려하고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땅이라 인정하시고 기업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그 진실한 믿음이 전해져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붙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장막에서 거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예화에 등장하는 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 같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분. 저희 예화에 등장하는 분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가장 저희 예화에 등장하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끊임없이, 안중근 같아요, 유관순 같아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가장 많이 안중근 같아요, 유관순 같아요. 수많은 조롱과 핍박, 비웃음, 비아냥 속에서 그분은 그냥 외롭게 홀로 전철 안에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를 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산 증인으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데 그가 많은 역할을, 많은 일을,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데 그의 믿음을 물려받게 하는데 그가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도 아브라함에게 땅이 주어지고 자손이 주어진 것은 진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그의 나라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삶도, 그의 삶의 자리도, 그가 세워갈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상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끝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요, 늘 본문의 결론으로 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은 늘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마귀 사단도 아브라함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손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인정해 주거나 누가 칭송해 주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 언약 위에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약한 이삭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 구정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비록 나약하고 보잘것 없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과 우리가 차지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넘어짐을 하시는 주여, 홀로 행하시고 홀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하신 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언약의 주인공, 그 쪼개어진 피가 흐르는 그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언약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